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만 오늘은 묵상하겠습니다. 4장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옛사람의 말, 새사람의 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옛사람의 말에서는 거짓의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거짓의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말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가르치고 고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거짓은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었는지요. 몇몇 분 만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예수님을 나누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분노라는 감정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분노를 벗어버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분노, 이거는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주는 우리가 언어 생활에 대한 언어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주는 감정, 정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외견적으로 표현된 말과 행동의 문제도 있지만 내면의 문제를 이번 주는 바울은 우리가 검증하고 지적을 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을 떠나서 기업체 강사로서 한 10여 년 이상 강의를 할 때 의사소통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가는 것, 발화되었다 표현하죠. 근데 그 발화된 언어는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듯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하듯이 너희 마음에 쌓은 것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으로 쌓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구조, 생각, 감정, 욕구라고 하는 구조에서 무엇이 쌓였고 그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말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외견적으로 나타난 말에서 이제 더 깊은 내면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분노, 이 분노가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말이 절대 좋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분노라는 감정은 왜 생기며, 분노라는 감정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삶의 답과 길을 찾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그 마음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뇌과학, 신경과학,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우리 뇌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간,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뇌간에서 변연계가 이제 그 위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변연계를 둘러싼 이제 피질, 대뇌 피질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에는 뭐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전두엽, 그것도 전두엽이 이성, 우리의 지성, 생각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변연계가 있는데, 변연계가 감정을 다스리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속에 편도라고 하는, 아믹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아몬드 크기만한 편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편도에서 시상하부와 전전두엽과 이렇게 서로 교신하면서 감정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에서 이것은 좋은 감정이야, 나쁜 감정이야,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쁜 감정, 분노가 됐다 그러면 시상하부를 통해서 온몸의 신경체계를 움직여서 반응하도록 하고 몸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런 신비한 구조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네 꼭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을 낼 수밖에 없는, 분을 낼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화를 낼 때에 그러나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는 말아라. 두 번째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라.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는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 분노에 대한 조절을 해야 하는 세 가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되어 있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는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도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할 거점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맨 처음 분노, 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화가 가득하다, 분노가 가득하다, 분노로 가득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화를 내고 예수님도 화를 내고 모세도 화를 내고 요나도 화를 내고 욥도 화를 내고 성경에 화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솔로몬, 다윗, 사울, 왕들이 다 화를 냈고요. 여로보암도 화를 냈고요. 선지자들도 화를 냅니다. 시드기야, 또 미가야, 화를 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다도 화를 내고요. 예수님도 화를 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화를 냅니까? 불의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매일 분노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칼을 갈고 화를 당겨 예비하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불의 앞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화를 내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또한 분노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양과 소들을 다 내쫓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막 이런, 사실은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대단히 폭력적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꿰뚫어 보면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때 눈빛은 이글이글 타오르시겠죠. 입은 꽉 다물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양과 소들을 막 채찍으로 때려야 하고 상을 뒤엎을 작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40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 기다려서 지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론을 계속 추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아피스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을 인도한 여호와다 이러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40일 만에 내려온 모세는 기가 막혔습니다.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던져서 깨뜨려버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합니다.
이 장면들이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귀한 돌판을 그냥 집어던져서 깨뜨려버리는 모세의 분노, 금송아지를 갈아서 온 백성에게 다 먹이는 그 진노, 분노, 불의에 대한 진노죠. 그 뒤로는 이제 가인의 진노, 가인의 분노, 요나의 분노, 다윗, 사울, 솔로몬, 여로보암의 진노, 탕자의 분노, 탕자의 형의 분노, 그리고 우리들의 분노,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다. 뭐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 모세는 불의에 대한 분노였다면 그 뒤로 인간들의 분노는 우리들의 자신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렇게 막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길에 나가서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거를 노상 분노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로드 레이지, 길에서 터트리는 분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폭 운전, 보복 운전, 폭력, 심지어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도로에만 그런가요? 가정마다 아픈 정서폭력, 언어폭력, 실제적인 폭력들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좌와 우로 나누어서 계속 폭력이 난무합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 뭐 영토 분쟁, 뭐 센카쿠 열도가 어떠니 무슨 난리입니다. 군비를 늘려나가는 거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난리입니다. 폭력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봅니다. 이 분노가 근데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기사 이후로 바로 2장과 3장과 4장에 세 가지 감정이 나옵니다. 2장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이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저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오고요. 4장에 가면 가인의 분노가 나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아벨 살인 사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분노가 창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인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범죄한 인간 아담의 후손 가인에게서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게 부정적인 것인가요? 아닙니다. 불의함에서 다시 의로 돌아오라. 이게 분노의 근본적인 취지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분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분노한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함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에게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충만이 아닌 결핍으로 되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둠이 막 덮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염되고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므로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이 인간들의 감정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 감정 세 가지에서 분노와 두려움과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또 뭐 현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에크만이라는 사람은 6가지 감정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도 분노와 두려움과 행복과 슬픔과 메스꺼움, 역겨움과 놀람 뭐 이런 6가지 감정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희로애락 애오욕 7정, 오욕 7종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감정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편 감정 4가지를 찾자면 분노와 두려움과 행복과 슬픔 이렇게 4가지로 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분노, 인간들의 분노를 얘기하면서 불의함이라는 단어를 했지만 분노의 이유들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분노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부도덕함, 불의함을 볼 때 화가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부당하다 느꼈을 때, 그건 내가 피해자인 것이죠. 불의하다 하는 건 저 사람이 지금 했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부당하다 이것은 나에게 그 불의함이 나한테 왔을 때 부당함. 부당함의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했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사기쳤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했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배신하거나, 나를 억압하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분노일 수도 있고 무의식 속에 깔아앉아 있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요. 제가 분노에 관한 책들을 보다 보니까 호주의 피트니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분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분노의 이유가 뭐냐면 44%가 나왔는데요. 부당함이었습니다. 부당함.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게 44%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 끼어들었다. 새치기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다. 뭐 이런 것들. 사기를 쳤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23%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 이건 좀 독특했어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안 풀렸을 때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자신에게 화가 나요. 그게 15%의 화가 난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화났던 이유들에 대해서도 저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존중받지 못했다, 무시당했다, 11%.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 이게 7%. 뭐 이런 정도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쭉 보면서 저는 크게 불의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의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오염되지 않은 감정이죠. 두 번째는 부당함이라는 단어도 불의함이에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의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의함입니다. 그러니까 모욕, 멸시, 비난,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의함이라고 하는 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불의, 그 다음에 나에게 불의하게 한 것, 이 두 가지 범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보편적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동적이에요. 이 앞에 언급했던 모든 이유들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나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합적 감정이란 말이죠. 방금 전에 말했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분노 컨트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 교도소에서 죄수가 막 난동을 부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막 난동을 부리는데 워낙 난폭하고 막 거칠어서 교도관들이 제압을 못합니다. 그래서 언어 전문가, 이 감정 전문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제어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말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죠. 빌에게 물습니다. 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빌이 막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도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줍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빌이 당신이 진짜 화난 이유가 교도관들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입니까?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화가 난 이유가 교도관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이냐고요.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를 내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내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셨군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내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내보내주지 않는 게 화가 나나요? 내가 나가야 내 자격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내 자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화가 납니다. 당신이 자격시험을 못 보는 게 진짜 당신이 화가 나는 이유입니까? 묻습니다. 내가 자격시험을 못 보면 나는 취직을 할 수 없거든요. 당신이 취직을 못하는 것이 진짜 화가 나는 이유입니까? 내가 취직을 못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면 나는 또다시 범죄를 해야 하고, 범죄를 하면 나는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당신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게 두려운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교도소에 들어오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취직을 해서 다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습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오손도손 사는 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군요. 이 정신심리학자, 이 언어소통 이 전문가는 결국 이 사람의 분노의 근본 원인은 가족과 오손도손 평범하게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까지 찾아냅니다. 분노의 원인.
이처럼 우리의 분노의 원인은 깊이 들어보다 보면 욕구와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분노는. 그 욕구까지 연결해야만 합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은 이 분노에 관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분노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조절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죄 짓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노는 단순히 눌러라가 아니고요. 잘 인식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잘 활용하고 잘 표출까지 하는 것. 이게 분노에 대한 조절 방식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마라. 분노를 품고 잠들지 말라.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분노를 하는데 죄를 짓는다?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가인의 분노는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도 죄를 짓는 데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크게 온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 집안의 탕자라고들 흔히 표현하는 탕자의 형의 분노, 이 세 가지가 죄에 도달하는 분노였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가인의 분노는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장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은 벌써 아셨습니다. 네가 분노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8장에 아벨을 죽이고 8절에 아벨을 죽이고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베다니에서.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일부는 예수님을 믿었고 일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11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5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하고 결국 죽이는 곳으로 갑니다. 탕자의 형, 집안의 탕자라고 불리는 탕자의 형. 누가복음 15장의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죠.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가 밖에까지 쫓아나와서 아들아 왜 이러냐 참아라 그러서 하니까 29절 그 큰형의 이야기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 의입니다. 나는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막 분기탱천합니다. 가인의 분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분노, 이 탕자의 형의 분노,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부당합니다. 당신이 불의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당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불의합니다. 인간이 오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불의하다 말합니다. 이것이 죄, 분노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단어랑 약간 다릅니다. 앞에서 분을 내어도로는 오르게 또는 오르기죠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 분을 품고 자다라고 하는 이 분을 품다라는 단어는 파르 오르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요거와 약간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같이 가는 어떤 감정을 표현해요. 영어로는 아까 분을 내어 했을 때 angry라고 하면 요건 wrat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약간 변형된 단어이고 이것이 증폭된 단어입니다. 제가 막 고민을 해봤어요. 뭐 이게 분을 품때 그날 끝내라 이런 단어인가? 예, 그 해석도 틀리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들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렇게 밤 이렇게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날 때 마감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오히려 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분냄이 증폭된다라는 표현이죠. 시편 3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에 치우칠 뿐이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폭됩니다. 제가 분노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면서 분노에 관련된 단어들을 추려봤어요. 여러분,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불편함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약간 거슬립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 짜증난 것들이 좀 반복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게 반복되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분노가 심해지면 진노 또는 경노라고 표현하고요. 분노 또는 경노가 넘어가면 미움으로 넘어가고 증오로 넘어가고 폭발해서 폭력으로 가고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가는 이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느냐? 사실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잘 소통해서 인식해야 돼요. 그때 인식 못하면 이게 분노가 이렇게 농축되고 폭발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분노를 잘 인식하고 잘 말하고 잘 표출하는 방법을 배웠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던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오르기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이미 분노했을 때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분노에 가기 전 단계에서 그 작은 신호를 잡아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신호에서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돼요. 그래야 분노까지 가지 않아요. 분노까지 가면 이미 심판에 이른 것이고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나 이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면 이미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되게 인간을 아주 에너제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다이나믹하게 하게 하는 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분노했을 때는 그 열정으로 뭔가 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 코티솔이 나온 상태로 잠이 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고 긴장한 상태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수면을 통해서 릴렉스되고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밤에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티솔이 계속 나오고 분노한 사람은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신체 정신적으로도 봐도 분을 품고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래서 분을 품고 잠자지 말라. 그날 끝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분노하는 게 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인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유다의 분노에서 저는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건들을 발견합니다. 베다니 향유 사건. 베다니에서 그 마리아가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뿌리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사복음서 중에서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향후 사건에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줄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를 잡아줄 유다가 말하되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왜 허비하느냐. 그때 요한은 6절에 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가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 허비됐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가 도둑이어서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누가는 또 다른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네 복음서를 연결해 보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대단히 향유 사건에서 그 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그 행위를 보고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유다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걸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한테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 눈빛에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는 왜 있었냐면 자기가 도둑질 해가고 돈꾀를 맡은 자로서 늘 만몬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거를 누가는 옆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 유다에게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속고 있었습니다. 만몬에게 자기를 내어준 자였습니다. 유다는. 다윗에게도 비슷한 장면이 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미 밧세바를 범하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주 통렬하게 꾸짖죠. 어떤 비유를 얘기합니까? 양과 소가 많았던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양이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던 가난한 자, 그것도 가족같이 여기면서 키우는 그 암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바로 당신이 그 자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불의하지 않아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이재명 지사 사건이 나왔었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두 갈래가 어떤 사람들은 음모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이다, 대법원 판례로서는 이 사람은 그게 문제가 없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형에게 막 폭언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저는 사실은 비난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제 안에도 막 분노들이 있어서 어떤 때 저의 분노가 막 폭주할 때 저도 제 입에서 폭언이 나가고, 정말 순간 할 때는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했던 저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 안에서, 저희 형제들 안에서, 저도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 분노의 홍수,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분노의 홍수가 되면 그때는 내가 아닌 것을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것을요. 정말 성령이 재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언제라도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노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다면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비난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상실된 분노가 있습니까? 편애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런 분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분노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조절해내야 되고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남들에게 있는 분노와 또 소통 잘해서 잘 표출해서 그 분노들을 녹여내야 됩니다. 그 상처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찌르고 이런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노를 조절하는 방식 3가지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신 분석에서는 정신 분석학 관점에서는 승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지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10가지 세라. 그러면 그 신체 반응이 좀 줄어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도에서 시상압으로 나가는 신체 반응이 그냥 10가지 세면 좀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잠깐 피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승화라고 하는 아주 가장 고상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승화시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너에게 있지 않아. 나에게 있어. 나에게 맡겨. 내가 갚아줄게.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막 화가 나고 원수 같은 막 분노가 났을 때 하나님께 맡길게요. 저에겐 길이 생겼어요. 길이 생겼어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배신당했다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요.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되는 때도 있었고, 제 부모로부터 저는 너무나 억압당하고 눌렸다고 하는 그 아픔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냥 다 하나님에 맡겼어요. 맡기를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안에 약간의 불씨들이 남아서 여전히 출렁거리게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내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게 맡기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근데 맡기긴 맡기는데 분노까지는 가지 않는데 기쁨이 없는 게 또 저한테는 되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와도 그 얘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싸울 뿐만 아니라 왜 내 안에 기쁨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기쁨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 라고 했을 때 그걸 갖고 기도하며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불의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부당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욕을 당하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비난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완전히 불의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 모든 것을 당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너도 나같이 용서하라. 그 순간에 제 마음이 한편이 꿈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렸을 때 너무 막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게 했던 저의 부모님들을 제가 용서합니다. 제 삶에 여러 가지로 저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부당하게 대접했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제가 용서합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김모모 씨를 용서합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이모모 씨를 용서합니다. 제 근처에서 저를 배신했던 박모모 씨를 용서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한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이 기도를 계속하려 합니다. 이 용서의 기도, 이 사랑의 기도가 저의 분노를 녹여낼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있습니까? 저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이 모든 불의를 경험하셨다는 것, 이 부당함을 경험하셨다는 것, 이 배신과 모욕과 멸시와 비난과 이 조롱을 경험하셨다는 것, 그분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기도,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